저들의 상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도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 성경에 보면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번제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소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사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131회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소제는 가볍게 여길 제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소제라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요. 소제라는 제사의 특징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민하라는 말인데 그 속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법을 보면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는데요,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 없는 제물을 바쳐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감사제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제사에는 헌신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로 치면 헌신 예배에 해당하는 비슷한 제사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만이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말이죠. 소제만이 유일하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소제라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피가 없는 제사, 이것이 소제가 가진 가장 특징 있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는 모두가 죄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물인 동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소제는 뭐와 함께 드린다? 번제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제라고 할 때 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이스라엘의 제사 5가지 가운데 다른 제사는 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데 소제는 짐승 피가 안 드려지니까 다른 제사와 비교할 때 작은 제사라서 소제라고 할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제라고 할 때 소는 작고 크다 할 때 소가 아닙니다. 한문으로 소제를 소개하자면 이 소는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하얗다. 그래서 소제라는 말을 한문으로 다시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얀 제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제가 왜 하얀 제사일까요? 그것은 곡식을 맷돌에 놓고 빻아서 밀가루가 된 상태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밀가루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이다 말이죠. 이처럼 소제는 바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두에 두고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곡식을 드릴 때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곡식이 맷돌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내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맷돌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곡물을 그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 갈아서 가지고 왔던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에 찌들어 살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빠사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던 욕심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다 갈아서 고운 가루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운 가루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의 솔레트라는 말인데, 이 솔레트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급 가루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 재료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도 붓고 유향도 넣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기름과 유향은 상당히 값비싼 물품이었단 말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소제라는 제사는 비록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제가 값싸구려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값비싼 소와 양을 드리는 번제와 같이 곡식을 드렸던 소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게나 값싸구려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성도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밀가루가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해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식탁에 그냥 밀가루 하얀 것만 올리면서 손님, 이거 굉장히 귀한 밀가루입니다,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밀가루로 수제비도 만들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 칼국수를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고운 가루만 드려도 좋지만 내 가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와가지고 후루룩접접 드시는 건 아니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정성, 더 좋은 정성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서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 중에서 취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보면 요리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븐에 구운 요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프라이팬에 볶은 요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솥에 삶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븐에 구운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덕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오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화덕 피자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하게 만든 오븐에 구운 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구워서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중간에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은 우리로 치면 마치 도나스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마치 반지 모양처럼 된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무교전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남국에서 말하는 부침개, 지짐이 전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소재의 첫 번째 종류는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호떡 장사를 보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큰 쇠판에다가 올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철판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프라이팬에다가 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솥에 삶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수제비나 국수처럼 밀가루 반죽을 물에 넣어서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븐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후라이팬에 볶아서 드리기도 하고 솥에 삶아서도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다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대한 평가가 9절 끝에 나오는데 9절 끝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이 표현이 값비싼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동일합니다. 소재가 비록 소보다가 값으로 치면 값에 미달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오븐에 굽고 후라이팬에 볶고 솥에 삶아서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가 소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양하게 길을 열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와 재능을 살려서 각 사람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 중요한 내용은요, 조리 방식, 어떻게 조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재를 드릴 때, 조리를 할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 들어가거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소재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누룩과 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 소재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는 음식의 부패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룩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누룩은 오늘날 제빵사, 빵을 만드는 데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누룩은 바로 변질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으로 인해 변질된 소재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운 가루가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면 누룩은 이 거룩한 삶을 변질시키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거짓된 가르침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은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거룩성을 부패시킨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소재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달콤한 죄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도 넣으면 음식이 발효하게 됩니다. 음식이 발효한다는 것은 변형이 되고 부패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세상의 달콤한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거룩성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재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 성경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 1절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과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진단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몸보다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내게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소재에 반드시 들어갈 것 두 번째,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나무 진이 되겠습니다. 이 진액을 말렸다가 나중에 태우게 되면 연기가 나면서 거기에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 유향은 잡냄새를 없애게 됩니다. 향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서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유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주의 전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의 제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재에 들어갈 마지막 세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누룩과 꿀이 음식을 상하게 한다면 소금은 반대지요. 소금은 음식의 상태를 싱싱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소금을 가리켜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말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알고 이 약속을 바로 믿고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소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놔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